효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는 누구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위대한 고백이고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너는 이제 갈대 같은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다.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교회의 영원한 반석은 바로 그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복음의 가장 기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 뜻 자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의미는 구세주,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반쯤 하나님이고 반쯤 사람인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고백인데 예수님은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데도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30년 동안 사람하고 똑같이 자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기로 태어나셔서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석가모니는 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좌로 8걸음 우로 8걸음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늘과 땅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랬답니다. 태어나자마자.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겁니다.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을 입으셨고 30세가 될 때까지 직업을 가지고 돈벌이 하셨다는 겁니다. 목수일 해가면서 가업을 이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집안의 맞이였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생업에 종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인 척 하신 게 아니고 완전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고민과 여러분이 살면서 느끼는 그 모든 감정들을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그것도 연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똑같이 완전히 이해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고초를 겪으면서 나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선포입니다. 태초에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고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에 하나도 지은 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누구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게 말이잖아요. 말, 소리. 원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말씀, 성경에서 하시는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말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아무 소리나 말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닙니다. 이건 말이 아닙니다. 말은 뭐냐 하면 뜻이 있어야 됩니다. 뜻이. 그 의미가 있어야 말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소리가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소리든 뭐든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가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헬라어 원어는 소리는 그냥 소리잖아요. 또 우리가 소리로 이렇게 목소리 나오는 걸 영어로는 보이스라 그러죠. 보이스가 아니에요. 헬라어로는 뭐냐면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성, 뜻, 생각 이런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로고스, 이게 뭐라고 번역을 할지가 애매해서 말씀으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 로고스는 원래 이성, 사람에게 이게 생각하고 느끼는 이성이 있잖아요. 그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생각하고 느끼는 게 아니라 좀 큰 뜻입니다. 제일 가까운 게 뜻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뜻. 태초에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의도가 계셨는데, 그것이, 이 말씀이 뭐가 됐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육신이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참 어렵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어렵긴 한데 그만큼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의 이성, 로고스가 계셨는데, 사람에게는 이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성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표현했는데, 태초에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걸 그냥 로고스가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사람이 있으면 내 안에 뜻이 있지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좀 달라요. 하나님은 그 뜻을 실행하실 어떤 분이 함께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사람이 됐다.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뜻이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기도 한데 같은 분이에요. 근데 같은데 다른 분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가시죠?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삼위일체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삼위일체 중에 성부, 성자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은 계획을 품으면 내 마음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실 분이 같이 계신 거예요. 어렵다, 그죠? 근데 뭐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외우면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계셨구나. 그 뜻이 육신이 됐습니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의 뜻이 육신이 됐다는 겁니다. 육신이. 즉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뜻이라고 하면 참 그것도 잘 안 맞아요. 어떤 말을 해도 안 맞는 게, 뜻은 그냥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뜻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품고 계신 게 아니에요. 따로 말은 나오면 흩어지긴 하지만 이 뜻이 말로 나오면 내 바깥으로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따로 계신 거예요. 따로. 요 정도만 하죠. 암만 설명해도 점점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 신비한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완전한 하나님 중에 한 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반신, 반인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 오신 후에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고백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도 아무리 설명해도 이 땅에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믿고 외우고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나고 자라셨습니다. 책의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때가 될 때까지 가정에서 조용히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성실히 성장하셨다.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예수님도 일하시고 돈벌이도 하시고 똑같이 우리와 같이 사셨다는 겁니다. 무려 30년 동안. 2번, 30세가 지나서야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셨다. 30세가 되시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하고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공생애라고 보통 부릅니다. 개인적인 인간의 삶을 끝내시고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0세 때 본격적으로 메시아 활동을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활동, 이 메시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뭐라고 불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한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제 일반화되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님, 즉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메시아, 우리말로 하면 구세주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말씀을 적었는데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이렇게 이제 회당에서 집중적으로 요약해서 정리해서 강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것만 이렇게 하면 많은 양을 빨리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 가르치면 안 돼요. 가르치면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있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방식, 그 다음에 서로 대화하면서 가르치는 것도 있어야 돼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가르치는 거거든요. 무슨 뜻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쭉 들어주는 거. 예수님 그것도 하셨어요. 볼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 뭐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그것만이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은 천국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지금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지금 못 누리면요, 나중에도 못 가요. 지금 없는데 어떻게 나중에, 지금은 없어서 언젠가 있겠지. 믿음은 그렇게 막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천국이 옵니다. 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평강이 누려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막 이 땅에서 화나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막 그런 상황이 자꾸 생겨도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으니 내가 이기고 능히 견디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천국 복음을 자꾸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 하시는 대로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또 백성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병 고치셨어요. 약한 거, 우울증 있고 불면증 있고 잠 못 자고 근심되고 막 마음 약해지고 그거 다 고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온 땅, 수리아는 이제 도 이름입니다. 거기 시가 아니고 도, 마을이 아니고 그 지역에 쫙 퍼졌습니다. 성광교에서 이걸 가르친다는 소문이 온 성동구에 퍼진지라.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병든 사람들,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자들을 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 데리고 왔습니다.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고치기 어려운 인간이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모든 병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더라. 기본적으로 교회가 예수님 따라 해야 되잖아요. 병 고치는 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는 못 고쳐, 목사님만 고쳐,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은 의사를 보고 실력을 줘서 의사가 수술하면 낫도록 다 계획해놨는데 의사는 못 고쳐, 교회만 갈 거야, 그러면 안 되지요. 병원도 가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신비로운 기적도 베푸시고 때로는 의사를 통해 고치시고 때로는 약으로 통해 고치시고, 그게 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자꾸 병 고침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나는 자꾸 예수 이름으로 병 나을지어다, 목사님은 자꾸 그런 소리나 하고, 그런 소리 해야죠. 주님이 성경에 하라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도 해야죠. 그리고 나으면 할렐루야죠. 나으면 하나님 고쳐주신 겁니다. 그런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치고 싶다고 다 고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나는 시킨 대로 선포만 합니다. 고치는 건 하나님이 고치시고, 어떨 때는 너는 조금 더 있다고 고침받아야 된다, 그럴 때도 있으실 거고, 때로는 아프고 병 있으면서 막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유익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고치실지 안 고치실지 나도 모르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낫는 거지요? 저도 몰라요. 나을지 안 나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니까 그냥 하는 거지,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기서 능력이 나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가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 영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천국만 보장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실생활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천국에 저 멀리 있는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적, 모든 인간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전인적으로 구원하신다.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전인 구원입니다. 병도 고침 받으세요. 인생의 회복, 문제도 회복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회당에서만 가르치신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해서 제자를 양육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교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 중에 열심히 있고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 12명을 골랐습니다. 12명을 택하여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만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 이 말은 지금은 더 이상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입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안드레,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 다 사도인데 12명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빼야 되겠죠. 사도에서 빠지고 그 대신 가룟 유다 대신 임명받은 마띠아,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가 빠지고 새로 마띠아를 뽑아서 사도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12명이 다시 됐죠. 근데 사도는 13명입니다. 한 명 더는 누구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직접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는 아니지만 큰 은혜를 받고 큰 것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많은 것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제자나 다름없는 교회가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13명 외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가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불러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를까요? 드라마나 소설이 나오면 후편 나오면 뭐라고 부릅니까? 속편이라고 부르죠.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속사도. 속사도는 그 다음 세대 제자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속사도의 제자는 뭐라고 부를까요? 속사도? 는 아닙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 때부터 비로소 교회가 점점 이제 형태를 드러냅니다. 교회의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아버지, 교부라고 부릅니다. 교부.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기초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시대, 그 다음 시대, 그 다음 시대 3대를 내려가서 이제 초대교회 말고 나중에 이제 지금과 같은 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시작돼요. 교회의 아버지, 교회의 기초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건 참고로만 꼭 잊어버릴만 하면 잊으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참고하기 좋겠죠. 사도, 속사도, 교부. 그러니까 사도는 13명이지만 속사도는 많겠죠. 이분들의 제자들이니까. 그 다음 시대 제자들. 교부는 더 많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옛날 그 시대에만 있는 분들이지 지금 또 그러면 사도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또 사도를 세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어떤 교회를 가면요 앞에서 이제 인도하는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을 사도라고 부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단입니다. 아무나 막 자기가 계시 받았다 그러고 사도 누구, 사도님 그런 거는 그건 엉터리 위험한 교회입니다. 사도는 13명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주님 오실 때까지 13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속사도도 그 시대, 지금 새로 속사도는 안 생깁니다. 옛날 제자들 제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곧 그 사도는 이렇게 12명입니다.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 그 동생 안드레가 동생이라고도 하고 형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번역은 동생이라고 하는데 브라더니까 뭐 형인지 동생인지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여기도 벌써 동명이인이 둘이 있죠. 제자들 가운데도. 그다음에 젤롯이라고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라, 12명 이름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을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다르게 같이 다니면서 직접 훈련시키시고 서로 대화도 하면서 질문도 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막 질문하고 이러긴 좀 어렵잖아요. 질문하고 싶은 것도 있어도 나중에 적었다가 조용히 하고, 저는 뭐 질문 받고 하면 좋은데 사실 그러면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러나 이제 소그룹 모임할 때는 가까이서 이렇게 서로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소그룹 성경 공부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람 위로하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위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는 옳고 그름보다 중요하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해야 되고 뭐 맞는 건 맞다고 해야 되겠지만,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콱 상처를 주고 하는 것은 정죄 또는 비판이 됩니다. 예수님은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산상보훈에 보면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받을 것이다. 네가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네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너도 완전하지 않으면서 뭘 자꾸 남을 비판하느냐. 위로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잘못됐다, 이거 고쳐야 된다, 자꾸 비판의 소리만 내지 말고 자꾸 세상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싸우려고 하면 싸움 나겠죠.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안 맞는 말도 기분 나쁘게 하면 싸움 납니다. 상처 주면서 하면 안 돼요. 천천히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죄인을 만나도 위로자로 다가가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상대도 안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 고아, 과부, 또 죄 많은 사람들, 세리, 심지어는 창녀까지, 그런 사람에게까지 다가가서 죄인이다,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죄인이다 라고, 상종 못할 죄인이 없었습니다. 죄는 잘못됐더라도 사람은 사람으로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어떤 사람도 상종 못할 인간은 없습니다. 사람을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자꾸 뭐가 잘못됐고 이건 틀렸고 자꾸 싸우려고 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이미 중세시대 때 그런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한다, 뭐 전쟁도 참 많이 했고, 또 잘못된 거 사람들 잡아다가 마녀 사냥하고 막 화형시켜 죽이고 고문하고, 교회가 정말 잔인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는 위로자가 돼야 됩니다. 누구를 보든지 먼저 위로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이든 뭐 세리든 창녀든 누구든 같이 음식도 먹고 대화도 하고 차 대접도 하고, 또 거기는 음료가 기본적으로
포도주가 냉장고가 없으니까 옛 포도주를 묽게 타서 음료로 마시거든요. 포도주는 그렇게 해놓으면 변하지가 않잖아요. 상하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 만나서 먹으면 우리는 차 대접은 우리는 주로 커피 마시지만 거기는 우리 커피처럼 포도주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당시는 교회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인자가 예수님 말씀입니다. 인자가 내가 와서 먹고 마시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비꼬입니다. 저거 보라고 저거. 먹기를 탐하는 자로구나. 식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식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함께 먹어주는 겁니다. 함께 먹는데 앞에서 깨작깨작 맛없이 먹으면 먹는 사람도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저도 맛있게 먹습니다. 보라 저거 식탐 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맛있게 깨끗이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먹으니까 술 마시고 싶어서 저런 거 맛이 계속 사람들 만날 때마다 맨날 포도주 마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흉을 봤다는 겁니다. 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우리는 거룩해서 죄인들 가까이 안 가고 거룩하게 사는데 저 예수는 순 죄인들하고 올려다니고 말이지. 그렇게 흉볼 정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든 가리지 않고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사람 되십시오. 당장 이제 내 주변에 미워 죽겠는 사람 한두 명만 이렇게 딱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의 위로자로 보내셨습니다. 눈치를 보니 미워 죽겠는 사람은 없는 모양입니다. 죽겠는 거 말고 그러면 살짝 미운 사람, 그 사람의 위로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서로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위로하셨구나. 어떻게 하든 이 지혜는 영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위로자이신 예수님. 더 놀라운 것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수님은 혁명가 같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에 딱 요거다 하면 남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전입니다. 성전 신앙이잖아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된다. 성전 예배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전이 중요하냐? 너희들이 물론 성전 중요하죠. 출애굽기에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솔로몬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성전에서 늘 예배하고 했는데 너무 성전 하니까 하나님 성전 부셔버렸잖아요. 싹 부셔버렸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에 싹 무너져 버렸고 그 다음에 제2성전 스룹바벨과 또 느헤미야 에스라가 또 다시 지었죠. 제2성전 헤롯 왕이 크게 리모델링 했지요. 그것도 70년 AD 70년에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가 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싹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이 무너졌는데 우리가 뭐에? 율법, 말씀 신앙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 성전하니까 성전 부숴버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성전의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을 듣고 저 신성 모독이다 죽여야 된다 막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성전보다 더 크다 하는도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모든 율법의 기본입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 안식일 날 혹시라도 실수해서 잘못할까 봐 주머니에 돈도 안 들고 다닙니다. 돈 당장 급하게 동전 몇 개 정도는
당장 해야 되는 건 하지만 물건 안 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폐 많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지갑에서 돈 빼놔야 됩니다. 안식일 날은 바리새인들은 걸어 다니는 거는 살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 너무 많이 걸으면 일하는 거기 때문에 정해놨습니다. 600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안식일 날은 걸음 수를 셉니다. 가다가 600걸음 넘어버리면 이제 안식일 지나가기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거 그냥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안식일 시작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입니다. 해질 때 시간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해지기 전에 빨리 스위치 켜놔야 됩니다. 안식일 딱 돼버리면 스위치 켜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불을 못 켭니다. 그래서 실수할까 봐 웬만한 가정에는 스위치에 타이머가 다 달려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안 켜면 자동으로 켜지도록 다 달려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가이드 해주시는 목사님 그래요. 유대 정통 그 유대인들이 어떨 때는 선교사님 부른대요. 왜 하고 우리 불 좀 켜주세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요. 타이머 고장 나는데 깜깜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뭐 선교사님은 상관없으니까 그것도 일이지. 남 불러서 일 시키는 건 괜찮고 자기는 하면 안 되고 스위치 켜준 적이 여러 번 있대요. 또 이스라엘에 가면요 엘리베이터도 2대씩 있습니다. 한 대는 호텔에 가도 우리가 간 호텔마다 엘리베이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안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를 왜 만들었나 했더니 그건 안식일 엘리베이터입니다. 안식일이 영어로 사밧이잖아요. 사밧 엘리베이터라고 적어놨어요. 그건 뭐냐면 안식일이 되면 1층, 2층 단추를 못 눌러요. 유대인들은. 누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식일 날만 운행하는 거예요. 층마다 서요. 자동으로 문 열리고 자동으로 문 닫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내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 목숨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하다가 손 마른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고쳐버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느냐 내일 고치지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인자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대단하죠? 그 앞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저거 파괴자다. 율법 파괴자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안식일도 중요하고 성전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교리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자기 생각에 딱 갇혀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꾸 자기 고집에 갇히고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 고정관념에 갇히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깨부신 분입니다. 생각을, 사고를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혁명가였습니다. 우리 몇 번까지 읽었죠? 4번 안 읽었죠? 예수께서는 시작. 예수께서는 당시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사람들, 고아, 과부, 병자의 친구가 되셨으며 이방인들까지도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다. 어떤 사람도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차별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차별은 없어야 됩니다. 요새는 교회들이 자꾸 차별이 있어야 된다 소리를 너무 높여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의 정신은 아닙니다. 5번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것으로서 율법적인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혁명가 예수님이십니다. 고정관념에 갇히는 것을 다 깨부셔버렸습니다. 고정관념이 무섭습니다. 특히 종교적 고정관념이 제일 무섭습니다. 나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누구든지 위로자가 되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모아놓은 성경이 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모아놨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엑기스처럼 모아놓은 것이 여기 마태복음의 5장부터 7장까지가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가르쳐 이르시기를 시작했는데 팔복부터 시작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해서 가르치신 주옥 같은 말씀을 보물 같기 때문에 산상에서 하신 설교를 산상, 산 위에서 했다는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그것을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보석 같은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해변에서 가르쳐 이르시되, 해변에서 가르치시는데 그걸 해변보훈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3장인데 여기는 주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모여 있습니다. 산상보훈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해변보훈은 비교적 조금 덜 유명합니다. 근데 해변보훈에서는 뭘 가르치냐면 천국은 뭐와 같으니,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석과 같다. 천국은 동전 한 개를 잃어버린 여자와 같다. 천국은 밀가루 서말 속에 전부 풀어넣은 누룩과 같다. 이다 천국은 뭐와 같다. 천국은 뭐와 같다. 이렇게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읽어보면 천국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비유로 가르쳐 가라사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상설교 또는 산상보훈으로 불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절 말씀은 팔복으로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집약된 유명한 말씀이다. 7번 마태복음 13장은 해변보훈이라고 부르며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들이다. 자, 그 다음 11페이지 제가 또 오타를 하나 봤네요. 번호가 잘못됐습니다. 7번인데 또 7번 해놨죠. 그거 좀 고쳐주십시오. 8, 9, 10, 11로 바꾸시면 됩니다. 8번 예수님의 가르침에 적대감과 증오를 품고 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은 간교한 계략을 꾸미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를 체포하고 간교한 재판을 통해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예수님을 체포해서 잡아간 사람은 로마 군인들이 아닙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 놔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교회 지도자들의 사병들, 그 사람들이 거느리는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아간 겁니다. 그래서 잡아서 신문을 하고 때리고 사형을 시켜서 죽여버리고 싶은데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한테 가서 사형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빌라도는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 왜 자꾸 사형시키려고 하느냐. 예수님 보고도 네가 진리가 뭐냐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면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시고, 세상 억울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나는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뭐 사도신경이 잘못됐다 어쨌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못을 쳤다는 또 소리도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죽이려고 사람들 시켜서 어떻게든지 못 박아 죽이려 했다는 소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세종 대왕 몇 년에, 세종이 다스릴 때에, 뭐 이런 뜻입니다. 빌라도 통치하에서, 그런 뜻입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다스릴 때에,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 예수님이 계셨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단 중에 제일 유명한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가현설 이단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완전히 휩쓴, 지금 신천지보다 더 심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가르치느냐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영지가 뭐냐면 영적인 지식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많이 알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영적인 지식을 보니까 예수님은 신인데 신이 어떻게 못 박혀 죽느냐, 말이 되느냐. 예수님은 가짜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고. 나타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못 박히신 게 아니고 못 박히신 것처럼 보였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시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 거예요. 근데 당시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런가?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입니다. 못 박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목수 일도 했습니다. 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확실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반쯤 신이고 반쯤 인간이시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못 박을 때 뭔가 못 박혔지만 뿅 하고 이렇게 어떻게 뭔 수를 쓰셨을 거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 통치하에 빌라도가 명령을 내려서 실제로 못 박혀서 실제로 숨을 거두셨다. 이거를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셨고 인간으로 사시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의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 역사가 중에 예수님 시대의 역사가가 있어요. 그 당시에도 역사를 집필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제가 번역된 책 저 밑에가 아니고 위에구나 5층에 가면 그 요세푸스 역사 전쟁사 유대 전쟁사 무슨 유대 고대사 이런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가르쳤고 이렇게 못 박혀 죽었고 그 사람은 성경이 아니라 성경 그 시대 다른 책에도 역사에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사셨다 하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 그 다음에 9번 넘기겠습니다. 자, 앞에도 써놨습니다. 9번. 자, 예수는 자기가 처형될 십자가를 지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처형장인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셨다. 처형장에서 골고다 언덕까지가 처형장이 골고다 언덕이고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린 법정에서부터 십자가를 못 박은 그 골고다 언덕까지 거리가 꽤 됩니다. 그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증한데 영화 같은 거 보면 십자로 된 거 이렇게 둘러매고 가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거기 그 나무 기둥에 대는 박아놓고 일자로 된 거 이걸 이렇게 지고 가서 이제 그 달아 올렸다고 보통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길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고난의 길이란 뜻입니다. 지금도 순례자의 코스가 있다. 성지순례 가면 거기는 꼭 들릅니다. 가보면 그냥 뭐 시장길 안쪽에 그냥 골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군데군데 그 코스를 붙여놨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첫 번째 쓰러졌던 곳 1코스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쭉 따라 올라가면 또 약간 이렇게 오르막 비슷하게 큰 오르막은 아니고 그냥 골목길입니다. 쭉 가도록 순례하면서 가도록 거기에 이제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언제 가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갈 때도 막 외국 사람들 섞여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특별하게 뭐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그 기념하도록만 돼 있습니다. 거기가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그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10번. 예수의 지친 육체는 오랜 시간의 고통을 견뎌내지 못했다. 이 십자가는요 어떤 형태이냐면 십자가 기술 좋은 사람은 기술자가 따로 있어요. 못 박고 십자가에 다는 기술자는 오래 살려놓는 거예요. 전시하는 거예요. 죄를 끔찍하게 죽는다. 주로 반역자들과 끔찍한 강도들을 달아놓고 오래 고통받게 어떤 길게 사는 사람은 2박 3일도 살아있답니다. 물과 다 빠지고 거기 매달려가지고. 근데 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힘이 빠지잖아요. 축 처지면
찢어지잖아요. 완전히 찢어지게, 안 찢어지게 기술자들이 뼈에 딱 걸려놔요. 그러면 찢어지는 고통이 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쭉 몸을 올리면 그 통증이 또 팍 오다가 또 지쳐, 이걸 2박 3일 동안 가는. 근데 예수님은 비교적 일찍 죽으셨습니다. 제 3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 3시는 지금 시간으로는 오전 9시쯤 됩니다. 제 9시 오후 3시쯤에 운명하셨습니다.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6시간 만에,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죽으셨습니다. 워낙에 매를 많이 맞고 채찍으로 맞고 그러셔서 그런지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인데 하늘이 캄캄해졌던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중에 군인들이 이런 거는 처음 보거든요.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이만큼 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반으로 쫙 찢어지고 우박이 치고 지진이 나고 캄캄한 어둠이 몰려오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따라가며 다 봤던 로마 군인 중에 꽤 높은 사람, 장교 중에 아주 높은 장교입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1번. 예수의 체포로부터 운명하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로마의 한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고백하였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형 담당자, 그 잔인한 로마 군인이 그 모든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가 없다. 이 고백은 정말 믿을 만한 고백이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거 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성령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성령이 어디로 이끌어 가셨어요? 광야로 먼저 시험 받게 하셨습니다.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면서 말씀으로 이겨내시도록 말씀으로 무장을 하셨습니다.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또 성령이 이끄시고, 이 공생의 3년 동안 성령이 예수님을 이끄셨고, 예수님은 이제 올라가시고 성령이 이곳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똑같이 다니면서 산에 올라가서 설교하고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사명, 그 일의 의미를 우리가 다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 하셨다. 갇혀있는 자, 그냥 정말 감옥에, 죄 짓고 감옥에 갇혀있는 게 아니고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 죄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셨다. 눈 먼 자, 눈이 멀어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려있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이끄시면 하게 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예수님을 이끄셨고 우리의 삶도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천국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 주신 권능으로 능히 이기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 뒤를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